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어제도 잘 적용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입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있죠. 그래서 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영어는 그래도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할 때 제일 1형식이 주어 플러스 동사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는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3절 4절에는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8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또한 신앙의 방식이고 공식이었다.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될 때,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예배부터 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제일 처음 시작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부터 예배부터 정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뜻이 미즈베아흐라고 그래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 방법, 예배 중심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와 한 몸처럼 붙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뭐죠? 20절 보십시오. 33장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항상 예배와 한 몸처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28가지 이름인데 이 A4에다 옮기다 보니까 원래는 30가지예요.
네, 30가지인데 마지막 2개는 여러분도 그냥 잘 아시는 부분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2가지만 빼고 28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이 30가지를 잘 쓰지는 않고 가장 많이 쓰시는 하나님의 별명 이름은 13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 엘로힘, 또 나라의 목자 되신다. 그게 보시면 3번째 있죠. 엘로이.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도 또 써요. 구분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13번째 있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17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게 무엇과 붙어있는 이름이라고요? 예배와 항상 붙어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같이 예배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삶과 맞짱을 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배 안에서 나를 마음과 또 상처를 고치시고 내 심령과 삶을 일으키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굳이 주일 11시 예배에 9시 예배에 2시 예배에 양을 잡는 시간을 10분 먼저 할까? 예배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왜 굳이 토요일날 8시 예배 준비 기도를 할까? 정말 간절합니다. 예배만큼이나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날 8시 예배 준비 기도에 나와서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함께 예배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참 우리 주일 예배에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참 여러분에게 부담이라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아니까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참 강건할 수 없는 참 은혜가 그냥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참 은혜가 크고 그분의 부르심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고 전부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잡는 시간을 먼저 가지며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을 향한 절실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엘로이 이스라엘,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 예배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죠. 내 기도는 헛것이었나? 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이 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내가 다니는 회사가. 또 관계가 막 틀어져요. 자식들이 삐딱선을 타요. 사기를 당한 일이 생기고 재정적인 손해가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근처라도 가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에 닥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꼭 연습하시고 민방위 훈련하듯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거 자꾸 선포하시고 훈련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묵상간정 꼭 읽어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묵상간정을 합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간 날 내 인생의 우상 삼은 해, 달, 별이 떨어지고 망하는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사건이 야곱에게 디나의 강간 사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 교회 처음 간 날 내 인생의 우상 삼고 살았던 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망하는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 설교를 전하는데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 신앙을 돌아보게 돼요. 구속사건 사건이다 라고 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훈련되어져 있을 때, 그때 남편을 향한 내 태도, 아내를 향한 내 태도, 이런 게 돌아봐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새벽에 유튜브 방송 음성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해가 정말 화가 났었다고.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아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웃으면서 즐겁게 교육자 미팅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석되고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웃는 얼굴로 제가 전화해서 이 부분들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제일 먼저 되기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이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다. 이게 됐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감사하게도 평소 훈련하던 대로 이게 조금씩 이제는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내 삶을 돌아보게 됐죠. 가장 먼저 내 신앙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인 저의 죄는 게으름이었어요. 유독 최근 몇 달 동안, 지난주 제가 보통 목요일쯤 되면 전사님에게 주일 예배 모든 콘텐츠를 딱 짜서 딱 드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넘겨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깊은 말씀 앞에서의 씨름, 이런 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설교 원고도 방송실에 토요일날 오후 2시까지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은영자매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은영자매 이번 주 설교 말씀은 PPT 없이 하랍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리고 밤을 꼬울딱 새우다시피 원고가 준비됐고 새벽같이 전사님에게 부탁해서 PPT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제 죄가 돌아봐지게 된 거죠. 이 음성이 나가지 않은 것이 방송실의 실수일 수 있으나, 제가는 제 죄를 보며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제게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 죄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사적 사건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교회 일정 너무 좋게 잘 짜여졌는데 그걸 매뉴얼로 잘 정리되어져서 나눠야 될 몇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은 월요일날 오후에 제가 거의 80%를 완성을 해놨습니다.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또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한 구속사적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내 죄가 보이면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해석되면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해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그 해석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해석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돌아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서운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목축하기에 딱 좋은 타락한 도시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했어요? 서운했어요? 베델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감정대로 현실대로 현실에 타협하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뭔가 남는 쪽으로 내 몸이 편한 쪽으로 대가집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귀찮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 구속사적 사건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로 참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면서도 예배자가 살아야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의 땅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는 세상 방식의 땅에서 계속 사시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 땅에 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날개가 있으시다고 항상 강조해 드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날개예요. 또 하나는 뭐죠? 공의의 날개예요. 왜 두 날개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조차도 이 사랑 안에 있는 공의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공의, 이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날개와 공의의 날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그냥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자가 세상 방식의 그 땅에 살면 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예배자가 살아야 하는 예배자의 땅으로 옮기시는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